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생명의 일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누리지 못하면 다 객관적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이루신 것이지 나에게 구속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육체가 끝남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실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누리고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말하기를 원하는 그 체험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를 누리면 요한은 100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면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적그리스도가 어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은 어느 집단이 어느 시기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왔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한서신 이제 요한 1서 1장부터 이제 우리가 5장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가 많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노선에 있고 또 우리가 다분히 이후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대항하는 겁니다. 그 반대. 그 다음에 이제 대치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것으로 대치를 해버릴 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어떤 가르침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대항해서 이 말씀을 썼지만은 우리가 다분히 적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노선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요. 자, 이제 4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영지주의자들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이 요한서신을 썼어요. 이제 지식으로 예수를 보는 자들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으로 예수를 본다는 이 자체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당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봤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은 보았겠죠. 어릴 때 보았는 사람은 지금 살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자는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론으로 우리 지식으로 이제 예수를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결국은 자 2장 요한일서 2장 봐봐요. 2장 22절입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라면 이제 빌립에게 그랬잖아요. 왜 나를 보면서 이제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결국은 아버지가 나로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라는 개념은 뭐냐라면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러면 뭔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사도신경을 보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거함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알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그냥 하나로 그냥 예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그래 버리면 단일 하나님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단일 하나님이 돼 버린단 말이죠. 이사야서를 한번 봐요.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을 가리키죠. 인간으로 온 예수님을 가리켜요.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만 되시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요, 우리의 구속에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의 인성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성정과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접촉할 수 있고 영으로, 인격으로 접촉할 수 있게끔 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방면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죄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끝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뿐만 아니고
죄값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야만 그것이 적용되고 계속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간은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자체가 안 되면 그냥 인간으로 남으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계속 지금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죄에 계속 작용을 해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 안에 넣으시는데 예수가 그냥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우리에게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존하시는. 그렇죠? 그거 연속적으로 영으로 하나님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편에서만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의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극을 주는 존재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 그리스도의 노선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영으로 내주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우리가 실은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통해서 영을 접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젖어들어요. 우리를 적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로 자꾸 올려요. 죄와 상관없이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의 본성을 가지면 그는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누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영으로부터 여러분 본성이 주님의 본성으로 적셔질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과 만유를 누리고 그 소망 안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원류가 만물의 원류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젖어들고 그 인격에 자꾸 젖어들면 참 말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의 권세 속에 있어요. 실은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누리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으면 얼마나 인간의 본성이 무섭고 우리를 교묘하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과 사이를 끌어놓은가. 그 안에는 사단의 인격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만유가 만물이 그로 인하여 파생이 됐고 그로 인하여 지음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없는 죄인이지만은 사실 우리는 만물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에서는 그렇게 눌리지만은
육체는 하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 말을 하냐면, 우리가 탄식하면서 이제 막 외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 된 이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그죠? 변형을, 그래서 죄를 완전히 떨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쪽은 개고, 그러니까 육신은 개고, 그런데 여러분 아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살기는 어디 살아요? 개니까. 개막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요, 어디에 가 있어요? 진짜 사람으로 가 있고 다 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 계리 현상이 있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드신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만물 위에 만물을 누리고 만물과 영향을 안 받고 만물의 주인이 돼서 너끈히 영으로 다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자잖아요. 그 소망과 그 실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인간의, 우리가 좀 잘 살고 내가 좀 뛰어나고 내가 좀 겸손해지는데 그분이 영으로 자극을 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볼 때는 그것은 우리를 땅에,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흙을 먹고 살잖아요. 우리를 인간의 존재 속에 있게 해버린다 이 말이죠. 이거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은, 만약 그걸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살고 좀 개선되고 좀 우리의 일을 위하여 그가 어떤 자극을 주고 충만함을 주고 그냥 그래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는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고 자기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건 사단이 우리를 좀 이제 가다듬고, 참 어떤 부분에요, 이렇게 어떤 놀라운 길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 지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다 보니까, 사실은 가만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적 그리스도니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사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육체가 끝나지 아니하면, 또 우리의 지식이 끝나지 아니하면, 우리 괜찮음이 끝나지 아니하면 실은 우리가 다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노선에 있게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것이 다 한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 예수에게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결국 누려봐야 아는 거예요. 그 본성을 가져봐야만. 그러니까 요한이 왜 요한서신을 기록했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은 맞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어떠한 것으로 지식에 있는 자, 육체에 있는 자들을 코이노니아,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고 우리 천연적인 어떤 지식에서 나오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하나님과 사단을 구분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격 속에서,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예수를 누리게 되면요, 안에 영을 누리게 되면요,
우리가 사망과 점점 상관이 없어지게 돼요. 사망과 상관이 없어지게 돼. 그렇지만은 또 우리는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육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개를 키운다. 그러면 좀 예뻐해 주더라도 그냥 개막에서 그 애가 있어야 되는데 잠자리도 같이 올라라고, 또 먹을 때도 식탁 위에 올라 있고, 또 옷도 사람 옷을 입으려라고.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요, 고난이 없고 육체가 좀 자기 지식이 더해지고 물질이 더해지고 자기 자녀가 좀 자기 원대로 되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 교회에서나 어느 지위를 가지면요, 여러분이 육체가 하나님을 안 찾는 존재로 남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구조에 대해서요 아주 깊이 알아야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어느 환경과 어느 사건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요, 육체 자체가요 하나님 위에 올라와 있어.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계속 참 종인데 마누라 삼아주고 또 자녀 낳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황송해야 되는데 육체는 언제나 힘을 가지면 은혜를, 사라를 무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육체는 언제나 어느 지위에 되고 어느 커지면요 생명을, 이삭을요 조롱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육체를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육체의 어떤 관념이 있기 때문에 육체로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는 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또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냥 그죠? 그 본성은 안 변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보면요, 그러니까 요한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실은 요한이 육신을 가지고요 주님을 바로 대접해 주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또 그랬고, 그냥 만약에 이 요한이 먼저 주님의 영이 내주했다라면요, 그 본성을 가졌다라면요, 그냥 요한은 주님이 잡힌 데에 그냥 가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로마 병사들이 칼로 찔렀든지 몽둥이로 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24시며 가라사대 내 영을 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셨던 그 본성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요한이요. 그렇죠? 아니 모양이 만약에 모양이 우리 인간하고 다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주님이 그냥 딱 마리아에게서 낳았는데 그냥 딱 보면 그냥 신령한 몸이고 번쩍번쩍 빛이 났고 그 다음에 시공간을 초월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을 영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영접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 육체로 다 영접을 해버리겠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갖는데 지장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내주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 퍼센트 따라 1%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고 5%짜리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육체가 남아있는 한은 우리는
육체를 알지 못하고 육체가 남아있는 한은 우리는 실은 다 적그리스도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인간으로만 보면 우리를 위해 죽었죠. 그런데 그것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으로 내주하지 아니하시면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지금 우리가요, 주님하고 멀어짐을 느낄 때 우리는 영의 주님을 부르면, 영의 주님 안으로 돌이켜 들어가면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편임을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가 나와요. 그런데 그 영에서 그 죄를 삼키고 흘러서 주님의 본성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요. 계속 접촉을 하다 보면요. 그런데 좀 기간이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대 가면요, 한 2주 동안, 한 달 동안 저녁에 일하고 낮에는 자는 야간 적응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다 낮에는 자야 돼요. 그게 잠이 옵니까? 멀뚱해가지고. 그래갖고 또 밥도요, 점심도 1시에, 새벽 1시에 해. 그럼 그때 이제 타러 가죠. 그럼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그러죠. 그러고 이제 보급소 갈 때도 낮에는 안 열어요. 밤에 가야 열어. 그 이제 야간 적응훈련 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죽어나죠. 그런데 한 일주일 하면요, 이제 바뀌어져. 이렇게 바뀌어져. 그런데 이제 또 일주일 해가지고 그러면 좀 쉬워. 그런데 또 이제 일주일 딱 적응될 것 같으면 원 상태로 이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산 것 같지 않아요.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전부 다 이상해. 뺑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인간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육체가, 내가 이제 내 관점에서 보면 내 수준에서 내 수준이 있고 여러분 수준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요, 별로 밭에서 일한 거 빼고는 저녁에는 좀 잠이 적은 편이에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다고 맨날 책만 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의 생각을 이렇게 주님께 두고 삽니다, 내가요. 좀 지나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체로 살다가요, 영으로 늘 우리를 알면, 그러니까 우리를 알면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알면 주님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알았더라면 우리가 주님을, 창세기 아담 때 구원을 얻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여자의 후손을 우리 안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를 알면요,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겁니다. 우리 본성, 그러니까 우리를 안다는 것은 모양 말고 우리의 실제 제 속성과 우리의 괜찮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괜찮음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렁이가 꿈틀꿈틀하면서 내가 이렇게 춤도 잘 추고 이렇게 잘났고 이렇고 그럼 우리 인간에 볼 때는 그거의 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 잘난 사람이 없어요. 안 잘나면요, 다 정신병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로 바뀐 다음에 잘나면 그거의 죄로 되지만은, 아니 왜 여러분요, 어린아이가 자살을 하고 또 어린아이 때 집을 나가고 그럽니까? 인정을 안 해주고 또 학교 왜 가기 싫어요? 물론 괴롭힘도 당해서 그렇지만은요, 학교에서 잘나봐야 되는데 맨날 그냥 선생님이 나 인정 안 해주고 그러니까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그냥 그럼 가지 말고 너 그냥 형편없다 더 그냥 하나 지어받고 그러면요, 병이 걸려버려요. 정신병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걸 알고
적당히 해줄 건 해줘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체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주님을 인지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주님을 이제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더 적나라하게 알게 하시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알면 주님의 본성을 아는 거고, 주님의 본성을 알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그를 아는데 왜 평안 안 해요? 그를 안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 하늘의 시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예수로 변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본성으로 가득 찼는가, 그건 뭘로 알아요? 평안으로 아는 거예요. 아는 것도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의 일하심, 십자가로 일하심. 십자가는요, 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육체를 없애셨어요. 이건 영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영안에, 그러니까 우리 영과 주님의 영과는 연합이 됐어요. 우리 죄를 죽여버린 거 아니고요, 우리 옛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안에 가면 새사람이에요. 그 새사람 안에 가면요, 죄가 상관이 없어지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이 지금 나는요, 내 생각과 내 육체예요. 내 생각과 내 육체 속에 있는 죄를 소멸하고 없애시고 제쳐야만 우리가 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라면 그의 본성이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을 하면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죽은 십자가예요, 산 십자가예요. 산 십자가입니다. 그 인격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그냥 이 십자가를 그리고 져버리고 죽어버리면요, 그건 자기가 만든 십자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금욕주의예요. 자기가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인격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그 인격이 우리에게 더해질 때 우리는 하늘에 가 있고 또 그 본성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분을 알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 평안한 상태에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의 정도가 예수를 아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원 고추 여러분 드셔봤죠? 그죠? 요거 오시면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럼 그 고추 맛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에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안에 영에서 여러분의 육체를 소멸하고 제치고 소독하고 또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본성으로 우리를 적시잖아요. 또 그 본성이 우리의 본성도 이기게 하셔요. 그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의 운행함과 그 본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깊이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우리는 나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안에 있는 십자가가 내 육체를 소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일기예보가 틀리면 그 다음에 안 믿잖아요. 그런데 영은요, 여러분의 육체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라면 우리 시야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 육체를 그 영 안에 맡겼을 때, 의탁을 했을 때 소독하고 분리하고 이기지 않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면 그 평안에 본성이 있잖아요. 그 평안의 본성 안에 주님의 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가져야만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는 내면에 알고 있는가? 그죠? 알고 있으면 우리는요, 자아를 사용을 안 합니다. 모르니까 자아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를 알면 육체는 좀 힘들지라도 육체가 어쩔 때 퍽퍽퍽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주님은요, 사건을 허락하셔가지고, 나 주일날 좀 힘들더라고, 나도. 내가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뭔 말이냐면 내가 설교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막 달려드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이 썰렁하면요, 내가 내 속에 들어가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어떻게 그날 오후에 따라서 전부 다 멍반이 돼갖고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 상처가 나에게 오더라고. 이게 퍽퍽해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이제 참 건강할 때는 건강하죠. 그런데 가을 되면요, 이 간의 기능이 떨어져. 이렇게 보면요. 그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좀 많이 먹으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간 기능이 떨어져갖고 머리가 아프면요, 꼼짝 못해요. 이것처럼 육체의 사망이 오고 육체의 욕망이 여러분을 끌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로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육체의 죄와 육체의 현상을 우리 자아로 이겨보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요, 다른 물질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반작용으로 신경이 실은 아픈데 신경을 못 느끼게 한다든가, 그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서 피곤한 것이 오면 그것이 없어지게 한다든가 다른 작용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요, 다른 작용을 넣은 거 아니고 완전히 육체를 소멸하는 영이십니다. 아멘? 나는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2000년 전의 십자가 말고요, 내 안에 살아있는 십자가예요. 그것을 아는 정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안의 정도입니다. 아멘? 자, 6절을 다시 제가 볼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칭호로 부를 때는요, 아들 하나님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이 분은 같은 다 상호 연결이 되어 있고 상호 내지하면서 또 인격은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고 영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다 그러면 또 단신론이 돼요. 그것도 또 틀려. 그냥 그건 바람을 설명할 수 없듯이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로 그냥 인정을 하고,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 이걸 실제를 가지면 알아지면 괜찮은데 우리 지식으로 다 나누어 버리면 어때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셨다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잉태된, 아버지가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안 믿는 거예요. 또 아버지를 안 믿으면 아들도 안 믿고,
그렇죠. 아들과 아버지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는 믿고 아들은 안 믿는다.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사람의 논리예요. 우리가 영으로서 주님의 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아들을 알면 누구도 알아요. 아버지도 알고. 내가 또 아들의 영은 아버지 영이기 때문에 아들을 알면 또 아버지도 알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두 분 중에 그냥 주님은 인간으로 잠시 그냥 어떻게 그냥 살짝 하나님인데 인간을 살짝 입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현상이 딱 와서 우리 주님이 임해가지고 돌아가실 때는 날아가 버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알미예요, 인간의 논리예요. 인간의 논리는 다 적그리스도로 영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걸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구속과 제사함과 육체를 없앰과 하늘을 누림에 영향이 있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이 세상에 있었지만은, 육체는 이 세상에 있었지만은 영은요 이미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영원한 영존하신 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자기의 주소는 하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늘로부터 온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렇죠? 인간의 어떠함을 위해서, 인간의 일이나 인간의 선함과 우리가 어떤 현상을 느끼기에 의해서 영을 이용을 한다. 우리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를 이용을 한 거죠. 이건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의와 공의로 그것을 본연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 안 맞아요.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또 하늘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뭐예요? 또 안 맞아. 안 맞아. 이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누리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사우나를 가요. 근데 나는요 성질이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땀을 흘리면요 몸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빠질 정도로 저는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려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하나님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수박을 안 만드셨으면 어쩔까. 그러니까 계속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박을 여름에는 하루에 7댕 먹을 때 보통 평균은 4댕이면 먹어요. 4댕이. 그런데 또 이제 좋은 저장고가 있어가지고 또 한 달까지 보관이 돼. 그러니까 참 가장 신기한 것이 뭐냐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수박을 만드셨지? 그러니까 우리 온유를 낳고 발가락을 보니까 참 예쁘고 신기하더라고. 그것처럼 수박이 그렇게 신기해, 나는. 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 누림이 신기하고 참 기묘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지 않는가요? 아이고, 하품을 하시면 아니라고. 자, 골로새서를 봐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12절.
11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지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 안에 넣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그 인격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누구죠?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피조물 중에 그러니까 결국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그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걸 설명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해요. 16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조물주시고 또 피조물이에요.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해야 해요. 이걸 자꾸 우리 지식으로 나누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실제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알아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뭔 말이냐면 이 여러 과정이요. 우리가 우리 육체를 끝내고 우리가 하늘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이 과정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 이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보내셔야 되고 또 인간으로 보내시면 끝나면 안 돼요. 그는 죽고 부활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하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라면 우리가 예수만 믿고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요. 우리에게 하늘의 누림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육체와 자기 생각 속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이제 계속 그 설교한 것이 뭐냐라면 우리가 영을 접촉하고 영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또 영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제 자꾸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을 사용하고 생각을 영에다 둘 때 그 영이 우리에게 적셔지고 주입이 되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요한은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좀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육체와 육신은요, 생각은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제가 와보니까요, 우리 체질이 생명으로 바뀌는데 십자가가 짐이 필요하고 자기를 부인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육체에 의해서 볼 때는 나 언제 되냐고 그것만 생각을 해요. 육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요. 자꾸 내가 내 설교를 또 듣고 꼭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 14, 15, 16장 로마서 특히 8장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 서신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더 안에서 생명을 먹을 수 있어요. 생명의 느낌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과 하나님 도장이요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나신 분이에요. 아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누어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죠, 머리, 으뜸이죠, 그죠?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 다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냥 안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영 안에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불안이요 막 어떻게 해보려는 성장을 해야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좀 늦게 오셔야 된다. 그것은 내가 좀 성장한 다음에 오셔야 된다. 그건 육체의 개념이에요. 항상 깨끗게 됨과 구원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내가 지금 받아들이면 그냥 구원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영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살 것 같으면 좀 어렸을 때 죽어버린 것이 더 낫습니다. 덜 죄를 지니까. 만약에 김호숙 권사님이 이후에 이단에 속고 그 다음에 더 그냥 양 집사님을 지금보다 더 못 봐준다. 그러면 뭐 계산을 하면 쌀 한 50가만 더 드시고 뭐 지금 이제 어디 미국 구경 한번 더 가시고 그건 뭐 육체가 그냥 그거 치매 걸리면 없어져요. 그거 다 그 풍경도 그래 뭐 빅토리아 폭포를 한번 보고 싶다나 어쩌시다나 그거 봐도요 이 육체에 입력돼 갖고 끝나. 뭐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헌금 얼마 하시면 그 돈도 그냥 육체가 끝나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더 교회 안에 교회는 나누는 데입니다. 예수를. 나는 내한테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죽은 거이 낫겠더라고. 살 의미가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건 있겠죠. 지원이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가 시집 갈 때까지는 좀 엄마로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밥도 해주고 이제 그건 지원이가 예수를 형상을 더 닮아가는데 필요하겠죠. 그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지원이도 그러면 생명하고 상관이 없다. 그죠? 그러면 빨리 그냥 죽어버린 게 낫더라고 나는. 안 그런가요?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고난만 더하고 힘든 것만 더하지. 이제 이호순 권사님은 영 안에서 그걸 대답하시면 좋은데 육체가 풀린 거 없잖아요. 이제 잘 되고 막 뭐 뚜뚜따따 하면요 또 다른 대답 하실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참 육체는 육체에 맞게 여러분이 자아가 예수와 하나가 된 자아가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해요. 육체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하나님이 잘 하십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실제가 돼가지고요 주님을 실제적으로 안 부를 때 싹 주님이 뭘 허락을 하셔. 누구를 충동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자기 실체를 또 보게. 자기 실체를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의지를 하거든요. 영을 의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구조는 어쩔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 좀 풀리면요 내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등한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돌이킬 때요 그와 한 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뭐예요? 한 영이에요. 참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신비 중에 가장 신비가 뭐냐라면 내가 영을 사용할 때 그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그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죠? 5분만 쉬겠습니다.